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을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처음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계속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정말 귀중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상한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세상에 지금 당장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여서 공포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사실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 시대에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교회의 교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4장부터는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벌어지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앞쪽 2장 그리고 3장에 교회,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가히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아트교회가 이런 교회를 소망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세워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고난 앞에서는 배짱,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고난 앞에서는 배짱,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제가 이 제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 아내에게 제목이 어떻냐 그걸 물어봤더니 탁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는 이제 끝났구나. 거의 대부분 제목만 보고 거의 대부분 설교는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성도입니다. 참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로 가득한 교회, 참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난주에 아트 모임을 가졌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뜻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주고 다음에 제대로 공부하고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몸,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는 충만, 예수로 가득 찬 상태.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뒤통수만 보이죠?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상태, 교회입니다. 우리 아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또 무슨 필연인가요? 오늘 찬양 중에 인트로둑지언 에트 피날
예, 이렇게 이거 불어인 것 같은데, 예, 소개 처음이잖아요. 피날 마지막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 이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죽으셨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거짓에 대하여 죽으셨고, 불의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살아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는 성도된 나는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만 합니까? 여러 가지 죽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연주자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거기에 제대로 응답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침에 회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명예, 또는 나의 목표, 예, 나의 철학, 삶의 철학, 세상에 주는 가치, 뭐 이런 것들. 무엇에 대하여 살아나야 할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가끔씩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앞에 있는 정말 가장 기본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명제를 잠깐 망각하고 뒤에 있는 것에 너무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예, 아주 유머 있는 사람인데 지지난주에 제가 유머 봤잖아요, 여러분들. 예, 완전히 그냥 썰렁한 그런. 예.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망각하고 무엇인가 아직도 나는 더 가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개인에게도 있고 교회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저는 아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2교회만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받기 원하시죠? 저도 칭찬받기 원합니다. 아, 정말 좋은 목사다. 그렇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좋은 아들이다. 또는 좋은 아빠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것은 거대한 항전이 지금 하나씩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거대한 항전입니다. 군사들에게 거대한 전쟁이 있기 전에 좋은 음식으로 격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는 사실 칭찬에 있지 않습니다. 곧 다가올 거대한 싸움에 기죽지 마라.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 거대한 태풍과 같은 것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세기 초 때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1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2세기에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3세기에 들어서자 다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요. 지금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인데 사라졌을까? 역사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이 역사를 올바로 보는 것이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서머나 교회는 사라졌을까? 서머나 교회가 본문의 말씀처럼 장차 받을 고난에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에서 사라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칭찬이 있었지만 고난에 패배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탄의 회가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초기 기독교를 파괴할 정도로 엄청나게 파워가 강한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은 로마의 칼도 아니고 로마의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닌 바로 사상이었습니다. 사상. 이러한 흔적들이 사실 발견됐어요. 이스라엘 지역 근처 사해바다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동굴에 보면 여러 가지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벨리알의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안에 발견됐습니다. 벨리알, 성경에도 등장한 단어 아닙니까? 무엇이죠? 쓸모없는 것들. 전혀 가치 없는 것. 전혀 가치 없는 공동체가 똑같이 믿음의 공동체인 바로 그 유대 공동체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가오는 미래에 자신의 공동체를 파괴할 가장 큰 적인 벨리알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싸움에서 분명 서머나 교회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 우리는 성공을 참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공보다 실패했을 때 얻는 교훈이 더 크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 이와 같은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을까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지만 그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99%의 롤 모델이라고 한 책인데 오늘의 부족한 1%를 채우는 역사. 거기에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전투가 있는데 하나는 용인 전투라는 것이고 하나는 마사다 항전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용인 전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용인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인 것 같아요. 당시 임진왜란 시절이었는데 그때에 우리 임진왜란 조선군이 약 4만 8천 명이었고 그리고 왜군은 1,6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졌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한국에 참으로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사다 항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패배했던 그런 항전인데 이 패배를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부각시키면서 왜 패배했을까라고 되새기면서 곱씹으면서 그 역사를 되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히브리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그들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마사다 항전에 끔찍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아내와 자식들을 적의 손에서 구하자. 그리고 이 장정들이 자신의 식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사상에 지면 오히려 사탄이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해 북은 마사다 요새에 일어났던 그런 항쟁입니다. 유대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실패의 정신을 곱씹으면서 역사를 올바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분명 크지만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그들의 정신이 지금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실패를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신앙의 역사에서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의도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무가치한 세상의 사상 앞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서머나 교회는 환난의 삶이요 궁핍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트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히브리적 사고로는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나도 똑같이 너와 호흡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도 고난당한다. 하나님도 고통당한다. 궁핍 나도 똑같이 궁핍 지금 당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환난, 궁핍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가 비록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도망쳤죠. 도망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도 있지 않는 곳. 왜 그가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시기 때문에 광야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광야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일어서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계약의 산, 하나님의 언약의 산, 말씀의 산 그것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엘리야의 환난과 궁핍, 궁극적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환난 당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궁핍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넘어 내가 나의 계약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하느냐? 내가 환난을 당하느냐? 아니다. 내가 부요한 자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환난과 핍박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환난과 핍박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아트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트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적어도 여기에 있습니까? 좀 더 큰 데 가죠. 좀 더 계산하면은 좀 더 좋은 것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산치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손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은 온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앞에서 배짱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 가졌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I have, you have 무엇을 더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발음이 좀 잘 안 됐는데 What do you want? 오늘따라 여러분 너무 설교를 잘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놀라서 지금 원래는 사실 이렇게 적게 얘기하면 주무셔야 되는데 안 주무시네요.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미 고난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고난이 있을 거야. 선포하신 거예요.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넘어서서 뚫고 지나가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도대체 이 구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
이겨서 환경을 극복해서 10억짜리, 100억짜리 그 건물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까? 전 지난번에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2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2억이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그 다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구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나 개인의 민족과 만족과 도덕적 완성, 깨달음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땅 덩어리를 넓히고 내 배를 배불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는데 지금 음악가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바로 우리 성도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깨뜨고 지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 불어닥치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부딪힘입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에스더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도의 부딪힘입니다. 성도의 부딪힘.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예수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가득 차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라, 복종하라가 아니라 언약의 신실성에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아트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아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있을 고난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적 고백으로 달려가십시오. 세상 앞에, 고난 앞에 당당히 배짱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으로 멋지게 달려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